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인지 어디를 향하는 신령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기하고 진기한 것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 확실히 구분짓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신령한 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로부터만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신령한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술과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로만 그 삶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로부터 거듭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은사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라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향기는 빠져 있는 나만의 진기명기 쇼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쇼에 현혹되고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기명기에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은사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신기한 은사의 모습 자체를 우러러보면서 칭찬하는 박수에 나만의 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는 그의 삶을 통해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진짜 은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만을 위한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뒤로 빠집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더 희생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고 결국은 예수님만 주님이라 고백하게 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공동체에 존재합니다. 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만을 위해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능력, 은사라 포장한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른 모습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업신여기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목적과 시선은 그 능력보다 오직 주님께만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영역으로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쓰임을 받는 목적 자체는 모두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너의 장점으로 세우신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과 다툼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사의 대표적인 모습인 방언,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위해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현상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러러보거나 관심의 대상으로만 비춰지기도 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방언이나 환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은사받은 자가 받들어 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신기한 모습을 띠는 은사만을 중요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과 같은 신기한 은사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사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월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존재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만 은사로 여기는 풍조를 비판합니다. 하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열광하는 것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에게만 이목이 집중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에 주연이 아닌 조연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엑스트라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스태프들의 고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은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은사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사가 오히려 주님께 진실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모일 때 작은 곳에서 계속되는 수고와 노력이 빚어낸 아름다운 주님의 영화가 완성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은사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편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비교나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은사라도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이면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합니다. 이런 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여러 모양의 은사들로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만 잘 띄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들로 나를 위해 살기보다 남을 위해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내 작은 은사들로 어제와 같은 삶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오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우실 또 다른 은사와 은혜를 고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